요한계시록 12장 16절 17절 말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 공부하다 보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용도 나오고 또 짐승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또 반대로 이제 좋은 것들도 이제 나오고 내생물이라든지 24장로라든지 뭐 천국의 모습이라든지 뭐 7뿔 있는 뭐 어린 양이라든지 뭐 이렇게 반대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제가 이 시대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게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세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세상의 그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왔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구나. 주님 곧 오시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게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종말론주의자나 뭐 오늘 우리 뭐 이 세상 뭐든 다 하직할 걸 준비하고 뭐 마지막 때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일 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까지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고 우리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고 지금이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앞으로의 천국을 누가 보장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천국이 없는데 앞으로 천국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지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미래에 어느 날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맥락을 가지고 한번 요 내용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의 우리 12장에 16, 17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거든요. 여기에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잘 뭐 여러분이 이 뭐야 무슨 얘기야 뭐 여자가 있는데 또 뭐 용이 막 입에서 막 토했대요. 일단 토했다는 벌써 안 좋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토했대. 그리고 용의 입에서 토했다는 말은 용의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죠? 용의 속에 있던 걸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의 속에 있던 게 나왔다. 그러니까 용의 것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토해서 그 강물을 있는데 그 강물을 이제 땅이 삼켰다는 겁니다. 뭐 성경에 땅이라고 하는 뭐 해석은 뭐 많죠. 땅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땅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땅이라고 하는 건 또 인간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만약에 마귀가 마귀의 어떤 그것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해도 이 세상이 그걸 아직 용납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아직 퍼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땅이 이제 그것을 삼킴으로써 이거 자기 그 용에게서 나왔던 것이 다 이제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그럼 곡과 마곡의 전쟁 말고 또 영적인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무슨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곡과 마옥의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곡과 마옥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에하고 뒤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앞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곡과 마옥의 전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복잡한 것이 아니고 이걸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말인데,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용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활동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1000년이 다 찰 때, 마지막 때 되면 한 번 딱 놓인답니다. 그러면 이 용이 갇혔던 놈이 풀려나니까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뭐 더 난리를 치겠죠? 더 난리를 치는데 막 뭐 별짓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미혹해서 이제 지옥에 데려가려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난리를 치는 이런 용의 그 작전을, 그런 그 막 전투적인 그런 용의 그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주님께서 이제 그를 심판하면서 이 모든 그들의 계획들이 끝난다, 이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은 뭐 다음에 나오는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먼 미래 이야기만 생각한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도 일어나는 얘기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얘기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럼 어린 양 혼인잔치는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는 거냐면, 어린 양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결혼하는 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먼 미래 천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또 예수를 나의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때가 나의 주인 되신 어린 양이 내게서 나의 머리가 되셨다 할 때, 나는 그의 몸이고 그는 나의 머리가 되신다 할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여기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주님과 동침하게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된다. 또 말씀을 볼 때마다, 또 말씀을 이해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어린 양께서 나와 함께하는, 동침한다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어떤 사건,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사건이 그 이후에 나온다라고 꼭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항상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된다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늘 우리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순서적으로 시간만 차이 있는 게 아니고, 순서로 차이가 너무 나서 그 시간적으로만 봐야 된다는, 세대적으로만 봐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항상 1장부터 22장까지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19장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오고 20장에는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곡과 마옥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곡과 마옥의 전쟁도 역시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뭐 어떤 큰 나라, 곡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마곡이라는 곡이라는 왕, 마곡 왕, 이렇게 해서 러시아를 말하기도 하고, 세상 어떤 소비에트 연방이나 공산주의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곡과 마곡이라는 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언서거든요. 예언의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같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던 나라가 갑자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곡이라고 하는 것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특별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나라가 그 이제 소비에트라는 그 나라가 어떤 그 러시아 그 나라가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뜬금없이 가만히 있다가 전쟁하고 싶지 않은데도 전쟁하도록 막 하나님이 끌어내시면, 그러면 끌어내서서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에스겔서에 있는 예언이거든요. 에스겔 38장의 예언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하면서 끝내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곡과 마곡의 전쟁을 그렇게 끝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끝내요. 그러니까 사람이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뭐 끝내자 한다고 끝나고 뭐 해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천년이 차면은 그 마지막에 한 번 잠깐 놓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곡과 마곡이 열려서 이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시차적인 사건으로 볼 때는 지금의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의 시대.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전쟁이 계속 소용돌이 치면서 계속 전쟁의 그 소문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 난리가 날 것이고, 뭐 전염병도 일어날 것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얘기해 놓은 사건들이 마지막 때 되면 점점 더 문이 크게 열려서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일어나고 뭐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중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겉으로 보일 때는 어떤 나라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모아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모아놓는 전쟁이라면, 그러면 이제 곡과 마곡은 완전히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 일어나는 어떤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이. 그럼 이제 천년왕국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천년왕국을 어떤 사람은 진짜 천년이라고 해서 천년에서 2000년, 지금 2000년 주기가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제 2000년 주기가 이제 오면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모든 기독교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주기가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34년 반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그 교회 시대가 열리고 그것이 한 2000년 정도 지나면서 막바지에 이르는 요것을 이제 시점을 큰 사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임하든지 주님의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나 뭐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냐, 이제 아니면 영적으로 이게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만 좀 차이가 있는 거지, 다 일어난다고 봐요, 이거를. 그게 이제 2000년 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지금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역사적으로 그냥 눈으로 딱 봐도 2000년 거의 다 됐어요. 눈으로 딱 봐도. 그런 시점이고, 그러면 천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러분 봐요.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졌죠.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갑니다. 광야에서 이제 넘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가죠. 여리고성에서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죠. 그래서 가나안 본토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땅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애굽에 살고 있었던 그 시점, 그리고 광야에 살고 있었던 것,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전쟁하면서 그걸 승리하는 그 시점, 그리고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서 사는 이 시점, 요거를 천년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이 이제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천년이 지나고 광야라고 하는 천년이 지났어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이라는 천년이 지나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본토라는 천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가나안 본토의 천년은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냐면, 여리고성이라는 이제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나안 본토,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시대를 몇 년의 왕국이라고 생각하겠어요? 1000년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1000년 왕국이라고 본다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1000년이 차게 되면 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 말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여기 쓰는 이 사람도, 요한이라는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람도 지금 우리들이 2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들이 이것을 보는 사람도 똑같이 볼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000년을 교회로 본다는 거죠. 교회 시대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이 왜 왕국이냐면 1000년이라는 예수님이 왜 안식일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안식일도 예수님, 안식년도 예수님, 희년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1000년도 예수님인 거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000년 왕국 그러면 예수님 왕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가 예수님 왕국이에요? 교회가 예수님 왕국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지금은 교회가 예수님 왕국이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시대, 교회가 왕국인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자, 교회가 왕국인 이 1000년 왕국이 어떻게 될 때, 그 1000년이 마칠 때가 되면 이러잖아요. 마칠 때가 되면 잠깐 용이 놓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척 보면 알겠죠.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지금 지금 저에게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22년 전하고 약 30년 전의 삶하고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지금 30년 후에 지금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어떤가요? 엄청 달라졌죠. 엄청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30년 전에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막 과학이 폭증하게 되고 지식이 막 급속하게 많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여행이 빨라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시대에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본 거고요, 요한은 요한이 마지막 시대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1000년이 차게 되면 이것이 막바지에 이르는 그때 잠깐 놓인다. 잠깐.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들의 원하는 대로, 용이 원하는 대로 잠깐 휩쓸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시대라고. 그게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옷을 잘 준비해서 입고 다니라고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때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다닐 정도로 지금 음란하고 막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로마 시대 멸망할 때의 그때 시대 같은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성적으로 막 문란하죠. 문화적으로도 아주 좀 부패하고 타락했죠. 세상 사람들이 막 폭력이 강하고 굉장히 막 난폭해졌죠. 전쟁의 소문이 있죠. 전염병이 있죠. 지금 30년 전과 지금의 시대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라고요. 잠깐 놓이는데 용의 시대가 온다고요. 그래서 이 잠깐 놓이는 용의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거를 지금 그가 작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힘으로는 못 막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게도 우리가 좀 이거를 좀 알고 이런 걸 연구하고 그러면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못 막을 것 같아요. 용의 이런 이런 싸움은요, 우리가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이 차게 되면 마지막 그 잠깐 놓이는 그 시기가 온다. 지금 시대다. 이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마지막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주님이 어느 순간 오셔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은 날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지금 웃음도 안 나와 진짜. 그래도 이 안에서 이 말씀 나눌 때는 웃어야 돼, 그죠? 예, 너무 인상만 쓰면 안 돼, 그죠?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12장에,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용이 누구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누구를 먹으려고 그래요? 여자가 아니고 여자가 낳는 아이를 먹으려고 그래요. 여자가 낳는 그 남자를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자를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를 먹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늘로 먹으려고 했는데 하늘로 데려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 여자가 해산하려는 그 남자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 남자아이라고 여기가 쓴 것은 그냥 사람을 쓰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용은 원래 어떤 놈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놈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놈이에요? 순전히 거짓말.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 싹싹 치고 다니고 그냥 그러면 그 무조건 마귀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 무서워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이 헛나와가지고 거짓말 나왔다. 그런 거 말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그거는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예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용이 뭐 하냐? 용은 거짓말쟁이인데 거짓말쟁이가 그 진리를 먹고자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를 먹어서 진리처럼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없애버리려고 한 거라 이 말이야. 진리를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먹으려고 했다. 근데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이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이제 그 아이는 못 먹을 것 같고 죽이려고 했더니 부활해서 올라갔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화가 나냐면 여자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죠? 여자에게.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자가 누구예요? 먼저는 인간으로 낳은 자는 유대인들이죠. 그죠? 유대인들, 레위인들, 거기 12지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자를 이스라엘로.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속에 진리가 있죠. 그리고 진리의 아이가 자꾸 자라나죠. 그리고 그 진리의 아이를 우리가 잉태하죠. 그리고 출산하잖아요. 그럼 그 진리의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죠. 여자. 그러니까 그 진리는 못 먹겠으니까 용이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겠어요? 여자인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의 사상은, 왜 세상의 그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은 왜 하필 계속 기독교만 공격하는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화가 나서 그래요.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안 돼. 그 진리가 없어지질 않아. 진리는 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짓이 생각할 때는 거짓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억압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게 용의 작전인데 진리가 와가지고 계속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그걸 못 이기겠으니까 그 여자를, 다시 말하면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남은 자손, 다시 말하면 여자에게 분노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 진정한 교회, 그 남은 자손, 진정한 교회, 그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래요? 모래 위에 서 있다고 그래요. 모래 위의 전쟁입니다. 예. 반석 위의 전쟁 아닙니다. 예, 돌 위의 전쟁 아닙니다. 모래 위의 전쟁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걸 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 16절, 17절 이렇게 볼 때 16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그러니까 용이 강물을 토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할 뻔짜죠. 자, 강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진짜 물을 갖다 꽥 하고 이렇게 물 토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말씀이겠어요?
예? 금방 답을 가르쳐 주네. 그죠? 예, 말씀이에요. 강물을 토했다. 이것을 땅이 삼켰다 그랬는데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어떤 말씀이겠어요? 이게 물이니까. 예, 물 말씀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말씀이잖아요. 죽음의 말씀. 율법을 말해요.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초대교회는 율법을 말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단들,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뭘 했냐면 침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용이 바꾸고 싶어.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바꿔놓고 나서 이제 그 어떤 거대한 이제 종교가 이제 세례로 바꿔놨어요. 세례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례라면, 세례가 새롭게 생겼다 하더라도, 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침례 어떻게 줘? 세례 줘야지. 뭐 이러면서, 또 어린 아이가 예수님 영접하겠다는데 그 어떻게 침례를 줘? 세례를 줘야지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또 나이 먹은 사람이 늙고 이게 죽는 게 하루 이틀인데 자꾸 침례는 받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세례라도 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면, 죽이진 말았어야 돼요. 근데 침례를 주는 사람들을 골라서 죽인 게 몇 천만 명입니다. 이게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용의 작전입니다. 용의 작전. 그러니까 물을 토한 거죠. 물을 토한 거죠. 그리고 그 물에 의하여 사람을 죽이는, 다시 말하면 침례나 세례 교리를 가진 거죠. 침례를 통해서 누가 침례 받으면 구원받고 침례 안 받으면 지옥 가고 누가 그랬어요? 그런 거 없죠.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침례를 받아도 안 받아도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지, 침례를 받으면 천국 가고 침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교리를 만든 거예요. 침례를 안 받으면,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전 나라적으로 기독교 공인하면서 전 나라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 나라적으로 다 어릴 때부터 다 이제 구원을 베풀자, 구원 받고 시작하자, 이래서 유아 세례까지도 만들어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거죠. 그게 수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냥 서로 인정했어야 되죠.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그 다양함을 서로 인정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침례나 세례의 구원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게 용이 토한 강물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서는 어떤 일이냐? 자, 시대적으로 계속 역사적으로 용의 하는 역사들이 계속 흘러내려와요.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집니다. 똑같은 것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어떤 것이 있겠어요? 자, 성경을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교회가 생기긴 생겼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섞어 놓는단 말이에요. 다른 거, 세상하고 섞여. 그래서 누룩을 섞어서 가르치는 교훈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용이 뱉은 강물이라는 거지. 용이 토한 강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교회들 그런 막 누룩이 섞인 말씀들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건데, 틀림없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자꾸 누룩을 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섞고 자기 사상을 섞이고 세상 거 있는 이데올로기를 막 섞어서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죠. 뭐 자유주의, 뭐 해방신앙, 무슨 또 뭐 다른 그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막 이렇게 자꾸 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뭐 퀴어 신학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요. 별거 다 생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꾸 섞어놔요, 세상하고. 이건 섞인 무리들, 섞인 교훈, 이것으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은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자, 용이 그 여자를 막 삼키려고 했고 그 남자를 막 삼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인 지금 교회하고 막 지금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잖아요. 그게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고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거대한 싸움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거대한 싸움을 사람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신다 해서 그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성경 20장이면, 요한계시 20장이면요 거의 뒤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요,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타작마당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 타작마당. 이것이 이제 곡과 마곡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 이게 아마겟돈이잖아요. 그래서 모으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하지 않고 전쟁을 위하여 모은다 그랬죠. 아마겟돈. 이게 전쟁 마당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쟁 마당. 아마겟돈 그러면 전쟁 마당. 이게 타작 마당이에요. 이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런 영적인 전쟁 마당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은 어떻게 해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같은 놈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것처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는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 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럼 열매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은 어떤 성령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요? 용하고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잖아. 거짓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항상 진리는 반대가 거짓이고요, 거짓의 반대는 항상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쪽은 진리고, 그죠? 용하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와의 싸움에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거짓과의 싸움인 거야. 그러니 여러분이 함께 거짓스러우면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거짓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진리 가운데 있는, 진리 안에서 영적 무장하고 전신갑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진리 가운데 있으면 그게 승리인 거야, 이게. 뭐 엄청나게 우리가 뭐 나가서 싸우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총과 칼을 들고 어디 나가서 싸우겠어요, 우리가 전쟁하면서. 그거 아니라고요. 진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계속 듣고 진리 가운데 거하여 진리의 교회와 함께 있는 것, 이게 승리라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영적 마지막 싸움을 우리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종말 정쟁이죠. 그러니까 영적 종말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 진리가 있느냐 거짓으로 섞여 있느냐.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거짓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그렇죠? 진리는 깨끗한 거니까,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거룩해.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거룩한 영,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이라는 게 뭐야?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흰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말씀, 깨끗한 것, 요거 말고는 다 섞였다, 거짓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짓이 없으면 진리가 되는 거고, 진리가 없으면 거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섞였다 그래서 처음으로 반역하는 데가 나오죠. 창세기에 반역하는 게 나오죠. 선악과가 선과 악이 섞였잖아요. 그걸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 반역하는 자들이 어디로 가겠어? 밑으로 내려가지고 어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 그래서 바벨을 혼잡하다 섞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 이게 혼잡하다 섞였다. 그러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건 혼잡하다 섞였다. 모든 이 세상의 우상, 이 세상의 모든 그 우상 숭배,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이게 원초가 어디냐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뭐하고 처음에 이렇게 딱 대적하면서 4가지의 나라를 갖다 소개하냐면 바벨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딱 4가지로 설명하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겠어요?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는요,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페르시아는요,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바벨론 어느 나라예요?
바벨탑 나라예요. 바벨탑 신할 땅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딱 나오잖아요. 그냥 답이 성경에. 그 문화는 창세기 11장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게 성경에 정해진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진리가 없는 거짓이 섞인 언어가 혼잡한 그 바벨. 그러니까 이게 섞였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로 우리가 뭉치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막 모인 거죠. 그게 바벨탑을 지려고 한 거죠. 바벨탑을 세우려고 막 사람들이 막 모였잖아요. 그죠? 한 곳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 도시를 세우려고. 그게 뭐예요? 지금으로서는 사회주의, 전체주의란 말이에요. 사회주의, 전체.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회주의, 전체주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벨 이라고 해요. 니네 흩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 흩어버렸잖아요. 흩어가지고 가정 중심으로 모여라. 가정 중심으로 모이는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중심, 교회 중심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바벨탑이 무너지자마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무너지자마자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선택하잖아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이 전체주의를 무너뜨리면서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게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만들어 예배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방법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가정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말씀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운 그 가정, 그 중심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정이 먼저 이루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유가 있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각 가정마다 다 다양하잖아요.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고 혈액형이 다 다르고 또 특징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다 인정하는 그 모임, 그 교회. 다양한데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가정, 자유가 있는 그 다양한 가정을 인정하는, 그러나 서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모임,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근데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 보세요. 언어가 처음에 하나가 됐었어요. 혼잡하지 않으니까, 서로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겨우 한다는 짓이 뭐래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탑을 쌓아보자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돼서 막 올라가 보자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벨 쫙 흩어버려요. 너희들에게 언어를 하나가 돼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만들어 놨더니 기껏 모여가지고 한다는 짓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너희들 언어가 섞여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섞임, 너희들은 섞임이다. 그래서 이걸 흩어버리고 각 나라 민족마다 언어를 공동체로 해서 언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게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나라들, 언어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라들, 언어 공동체, 그게 민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은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민족은.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일 언어예요. 우리나라는. 참 놀랍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연합된 사회 공동체.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흩어버려서 이것을 흩었죠. 그래서 언어대로 나누어가지고 각자 자기들끼리 흩어서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반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게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해서 거기서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같은 진리의 언어 공동체. 자,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들 나름대로 막 모여서 언어가 하나로 해서 막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해야 돼. 너희들이 나한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야 그게 하나님의 내 백성인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막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이루고 교회가 이루어질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언어 공동체, 같은 진리의 언어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성경에 기초한 헌법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언어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여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 그래서 옛날에 그 헌법을 만들 때 기독교 교회에 있는 사람들, 헌법도 다 교회에서 만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중심이었으니까. 교회가 중심이었으니까 그 모이는 교회에 성경을 중심으로 헌법도 만들고 기초했단 말이에요. 헌법의 기초를.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기초입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유롭지만 서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그 나라, 그렇게 그 민족을 이루어서 서로 나라가 튼튼해져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었는데요. 지금은 그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이요. 근데 20년 전, 3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달랐습니다. 모든 나라의 지금 선거도, 그리고 정치도, 그 언론도, 경제도 지금 거의 다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나라들이요. 이거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흐름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용이 모래 위에 서서 기독교인들과, 다시 말하면 그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와 진정한 교회, 그 남은 자손은 진정한 교회를 말하거든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 언어 공동체, 진짜 진리의 공동체를 말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왜? 그들이 있으면 자기들의 체제가 무너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유한 사람들이거든요. 진리를 알았으니까 자유할 수밖에 없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자기들의 체제가, 전체주의라는 체제가, 그 사상이, 그 사회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가 구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워질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독교를 꼭 말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 반대 의식, 기독교 반대 사상을 가지고 계속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는 것에 반대. 그래서 신학도 기독교에서 원래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정통적인 어떤 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반정통적인 신학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솔깃하죠. 뭐 이성적으로 막 이야기해 주니까, 지성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굉장히 솔깃하고, 과학적으로 막 얘기해 주니까 솔깃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상들이었단 말이죠. 그게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었던 거죠. 왜? 용이 살아있는 한, 용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한 이런 일은 반드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 30년 전과 지금의 삶은 굉장히 달라요. 지금의 사상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건 진짜 교회에서만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지,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거 어린 아이들은 그냥 휩쓸려 가게 생겼어요, 보니까. 네, 이런 사회 풍토에 그냥 휩쓸려 가게 생겼더라고요. 엄청난 지금 영적 전쟁에 우리는 돌입하고 있습니다. 용이 모래 위에 서서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래라는 게 성경에 좀 몇 가지 나오니까 한번 우리 신약에 나온 것만 한번 모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서, 내일 모레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모래, 바다 모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님 위에 세웠다는 얘기고, 그게 진정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모래 위에 세웠다는 얘기는 거짓 위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에 세웠다는 얘기고요. 영지주의에 세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모래와 같이 바위가 아니라, 진정한 진리가 아니라 뭔가 섞이고 다른 것이 있는, 그런 서로 나누어져 있는, 하나가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진리가 아닌 거짓, 이것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너지게 돼 있다.
주님 오실 때 무너진다. 주님은 심판하시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창수가 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비바람이 불고 막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쳐야 되죠. 그래야 심판이 이르고 그래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죠. 그게 무너져야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안 무너지죠. 그런 심판이 와도.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 세워졌으니까. 예수님 위에 세워졌으니까. 로마서 9장 27절 말씀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대요. 근데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요. 자, 여기에 또 이제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내려온 그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 자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특별하게 두 사람을 꼽는다면 누굴까요? 예, 이스마엘과 이삭이 되겠죠. 예,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되겠죠. 예, 그건 뭐 많이 성경에 등장하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시죠. 다른 자손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말씀을 설명하려고 성경은 써놨기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하늘의 별과 같이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위에 있으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천국에 올라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올라가면 별과 같이 빛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모래와 같이 번쩍번쩍할 것 같아요? 예, 별과 같이 빛나겠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할 때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그다음에 바람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별과 같은 건 이삭의 자손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모래와 같다, 바다의 모래와 같다 할 때는 이스마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만 나와 있는 모래를 지금 찾고 있는데 모래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싸움을 하려고 용이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에 서 있더라 이렇게는 안 돼 있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견고한 진이 바로 모래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은 어디에서 그 자기의 견고한 진을 세우고 싸움을 시작하냐면 모래입니다. 모래. 용이 자기의 그 본거지를 어디에 삼고 있냐면 모래를 삼은 거예요. 자기의 본거지, 자기의 전쟁 마당, 자기의 본거지를 어디로 세웠냐? 모래로 세웠어요. 그럼 모래로 세웠다는 그 말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란 얘기죠. 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용과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용과 함께 용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다 어느 집을 짓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짓고 있는 거다. 그거는요, 사람이 무너질 수 없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막 쳐서 바람이 불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언제를 얘기할 거예요? 주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예, 주님의 종말, 주님의 그 심판, 주님의 재림,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그가 견고한 진을 치고 모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아니면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이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반드시 일으킨다는 거죠.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전쟁을 위하여, 자기들은 하고 싶지 않지만 전쟁을 위하여 한번 하고 싶지 않지만 전쟁할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가 종말인 줄 알아라. 제가 10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 나라는 전쟁하고 싶지 않아도 지금 전쟁을 위해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전쟁들을 이 겉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용은 바다의 모래에 서서 자기의 견고한 진을 세우고, 그 모래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경계를 말하거든요. 바다와 땅의 경계예요. 그게 모래예요. 그러니까 용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진짜 우리 같이 이렇게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모래에 있다는 거죠. 모래에. 그 말은 바다와 땅의 중간이란 말이에요. 바다와 땅의 중간이니까 용이 이제 어디 예를 들어서 애굽, 광야, 가나안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지, 가운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가서 시험 받아야 돼요? 광야 가서 시험 받잖아요. 성경 척 보면 나오죠. 네. 그 시험의 장소라고요, 거기가. 용은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으로 진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그게 싸움이라고,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서면 거짓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다 모래가 경계예요. 땅과 바다의 경계. 근데 그 모래와 같이 그 수를 많이 해서 곡과 마국의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이 용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전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의 경계가 모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다의 모래로 바다와 땅의 경계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모래 위에 모래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래라고 하는 건 모래가 좋다 그러면 모래로 집을 세우라고 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과정이라니까요. 그건 중간에 있는 거쳐가야 할 과정.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도 받아야 하는 그 시험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래라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용이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지. 이해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광야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천사를 대동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시험 받으러 할 때는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시험 받으러. 왜냐하면 거기에 마귀가 거기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가 시험도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시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못 이겨요.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고.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을 어떻게 이길 거냐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아니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막 휩쓸려 간다니까요. 지금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그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막 휩쓸어 내려갑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떠내려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사춘기애들, 청년들 아주 그냥 막 휩쓸어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고요. 그걸 속이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건 마귀가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한 명이라도 우리가 끄집어 내줘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런 큰 물줄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받을 그 재앙들을, 그 짐승이 받을 그 재앙들을 왜 네가 받느냐? 내 백성아. 그러니까 내 백성 거기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많다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내려가고 있다는 거야. 누가 건져줄 거냐 이게. 진리의 말씀을 가진 교회가 건져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줄기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물줄기가 아니에요. 용이 작정하고 지금 마지막 한 번 남은 그 자기의 그 전투를 마지막 한 번 전투에 모든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요 그런 것을 쭉 지금 연구하면서 봐도 어마어마해요. 이건 사람이 못하겠구나. 이건 어떤 교회가 몇
몇 교회가 깨어났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이런 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와야 돼요. 그게 아니면 도저히 안 바뀌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 마지막 잠깐 놓인 그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요 시대. 그러니까 용이 작정하고 지금 싸움을 걸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래 위에 있대, 이들이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한번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씨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별과 같고 하나는 모래와 같다 얘기를 해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손이 될 것이냐?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유일한 아들, 독생자 아들이라고 칭한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삭의 자손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손들이 돼야지. 그래서 예수의 남은 자손이 돼야지 우리가 모래 위에 있는 그 용과 함께 같은 편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말씀이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누구예요? 음녀입니다. 음녀가 바벨론 성이라는 얘기죠. 모든 문화는 지금 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바벨론으로부터 출발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세상의 문화, 그러니까 음란하고 막 타락한 이런 부패한 이런 문화들을 싹 조사해봐요. 다 바벨론에서 출발합니다. 다 조사해봐요. 이건 뻔할 뻔짜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바벨탑부터 시작된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혼탁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써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밑에서부터 조사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다 바벨탑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살아남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세상의 물줄기가 있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타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진짜 죽기로 각오하고 죽으려고 불구덩이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실제 죽으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런 거지 그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그런 물줄기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때도. 그런데도 믿음으로 승리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빠져나와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에 왜 너희들이 심판받으려고 하느냐. 미리미리 빠져나와라.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게 다 신할 땅 바벨탑으로부터 내려온 것들입니다. 이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으로 가질 것이냐. 요한계시록 1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었다고요. 그 남은 자손,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합니다. 곧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그런 물줄기를 우리가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이런 물줄기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과 용이 싸우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까 도한 종들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tom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요한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감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저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고환자, 두려움, 불안, 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혹, 욕심이나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